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오래 참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참음은 오랫동안 그 통제하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미덕이다. 자신을 은혜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는 미덕이다. 그것을 오래 참음, 또 우리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 사람이 본래 갖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갖는 특별하신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또 요나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다시스로 가지 않고 도망갔던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것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을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으면 저를 포함해서 강단에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놔두지 않고 쓸어버리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뽑아버리지 않고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화날 때 우리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가만히 놔두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옛날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현재 지금 모습이 10년 전에도 지금 모습입니까? 아니면 30년 전, 40년 전에 지금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예수님 계실 때도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지 심판하시지 않고 왜 그대로 놔둡니까?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밀과 가라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 패러블을 들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런 것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우리가 말하는 쭉정이를 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 맺을 때 가라지도 다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해,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잡초 가라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많이 있는 겁니까? 그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했다. 이거 보면 분명하게 좋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도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욥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원수가 밀밭 사이에 가라지를 아예 뿌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가라지 뽑으면 되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좋은 것까지 함께 뽑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그때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고 불태워버리고 좋은 곡식은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가라지를 지금 싹 뽑아가지고 다 불에다 샥 태워버렸으면 속이 다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원한 속은 좋은데, 우리도 조금 일찍 뽑았으면 나까지도 뽑혀가지고 그 안에서 샥 타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됐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사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에 심판에서 일찍 끝장을 봤으면 사울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괴수 가운데 괴수라고, 원수 가운데 괴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일찍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딱 쳐버리시든지 그랬으면 딱 좋았을 때 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아마 오늘 저녁에 예배당이 텅텅 비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우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건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참아갈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의 오래 참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추구할 통제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늘 하나가 되고, 모이기만 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교회는 어느 좋은 교회는 다 모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에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 그 아버님이 서울에서 그 어린이대공원 있는 쪽 자양동 즉 거기에 꽤 큰 중형교회를 담임 목사 하셨어요. 제 친구 목사가 외아들이에요. 누님들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이 이제 원래 약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갔어요.
저랑 같이 신학교 동기생이 됐는데 같이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목회하시는 아버지한테 신학교 다니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 가면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 일이나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는 교회 가서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고기 바라보시더니 그럼 빨리 하늘나라에 가라 그러더래요. 하늘나라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거예요. 목회 오래 하신 어른이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화목하고 아름답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게 있느냐? 그거는 서로 겸손히 여기고 온유로 오래 참는 데서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본래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좀 잘하면 내가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요. 나부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죠. 나부터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나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죠. 저 사람들이 잘하면 나도 잘할 텐데, 저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나도 뭐 할 수 없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 먼저 그런 걸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작은 곳에서, 내가 있는 적은 선교회 모임, 구역 모임, 내가 봉사하는 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겸손하고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늘나라 어차피 일찍 가실 거 아니면, 어려움이 늘 있는 거구나, 힘든 일이 늘 있고 갈등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아시고요, 감사하면서 나부터 그러면 타산지서의 교훈을 삼아서 내가 잘 나를 고쳐먹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해서 하나 되는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퍼펙트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냇가에 차돌이 되려면 열심히 굴르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그런 모임 속에서 내 자신이 저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할 것 같은데 편한 거 대신에 전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왔다리 갔다리 빠져가면 세상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깎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것을 나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깎고 다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저도 저희 부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면서 아틀란타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뉴저지에 갔을 때 한 군데, 그 다음에 샬롯스빌의 조그만 교회, 8명이서 시작했던 그 샬롯스빌의 교회, 그 다음에 리치먼드 중앙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선원목자 교회, 풀타임으로는 2교회, 파트타임으로는 3교회, 총 이민 그 미국에 만 31년 동안 5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돌아봅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섬기지 않았으면, 제가 오늘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지 않았으면 지금의 모습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 빚으시는 모습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 채플린 혹은 신학교의 뭐 교수 아니면 뭐 그거 하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거하고 목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목회는 정말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각종 다양한 사람들의 종합 예술로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네. 온갖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다 하면서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컬 처치에 목사 되기는 것이 참 감사하다. 목사 되는 것이 참 귀하다.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에 티칭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또 박사학위를 그 때문에 하고 또 그런 길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목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랑을 리얼 월드에서 부딪히고 같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하잖아요. 신자가 바로 그런 스트로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런 걸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추구할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우리가 옷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입어야 할 옷은 말하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온유도 자비 이제 뒤에 다룰 겁니다만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른 멋있는 옷이 아니고 진짜 입어야 할 옷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낮아지고 또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잖아요. 자비, mercy. 자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려는 참된 마음이다 그랬어요. 참된 열망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베풀려는 것. 원래 이 자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니 여기도 잘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회개한 건요.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굉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시는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찬양 드릴 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에베소 2장 7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소에나 뭐 주일이나 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Mercy up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나를 박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잔인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눈으로 하나님 나를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우리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자비는 똑같이 신자들의 성품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그러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어떤 모임을 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성령께 주시는 열매예요. 넉넉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면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다른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야박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도 기회가 되면 꼭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이런 일을 합니다. 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대했지, 그러면 나도 어디 기회가 되면 한번 콱 쏴준다. 네? 그렇게 몇 번 오가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모임이 망가지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봐야죠. 또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굿니스라고 하는 양선, 인내와 자비와 양선, 도덕적인 탁월함을 드러내는 성품, 이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금이라 세상에 있는 빛이라 하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당연히 맺어져야 할 열매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집사 된 다음에요, 권사 된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 되렵니다. 직분 받은 다음에 빛이 되렵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을 드러낼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이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나머지도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5장 9절에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고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그 뜻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그게 성령의 열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인간이었든지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도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 좋은 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양선이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해가지고는 잠깐밖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관대함, 이 generosity라고 하는 관대함, 선함 이런 것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10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누라, 관대하게 하라. 그리고 더욱더 믿는 가정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좋은 일을 어려운 믿는 가정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에요. faithfulness라고, 성실함, 신실함. 또 우리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충성, 신뢰와 책임감 있는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당연히 오랫동안 지켜본 것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 잠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들어본 것 가운데 하나가 크레딧 스코어예요. 크레딧 스코어. 이 크레딧 스코어는 하루아침에 높은 점수를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기 위해서 론을 한다, 몰게지 론을 한다든지 자동차 론을 하면 혹은 크레딧 카드 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크레딧 스코어예요. 근데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점수에 많이 영향을 주는 요소로 하이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레딧 카드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크레딧 카드에 내가 크레딧 카드가 5개 있다. 그런데 각각 여러분 그 용량 있잖아요. 이 크레딧 카드는 10,000불씩 쓸 수 있다. 그게 그러면 5개면 50,000불이잖아요. 50,000불에 내가 얼만큼 크레딧 카드를 썼는가. 그 비율이 높으면 점수가 낮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액의 10% 이하로 써야 크레딧 카드 그 스코어 점수가 높습니다.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엔 페이먼트 히스토리. 여러분이 무슨 자동차 monthly payment 혹은 전기세 이런 거 페이먼트 히스토리가 다 기록됩니다. 다 기록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페이먼트 할 기록이 제가 한번 제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페이먼트 할 기록이 나와요. 그 중에서 on time라는 게 몇 번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100%냐 99%냐 98%냐에 따라서 크레딧 스코어가 달라져요. 또 여러분이 크레딧 하면서 컬렉션 안 내서 컬렉션 디파트먼트에 넘어갔다든지 뱅크럽스를 했다든지 혹은 이 코트에서 저지먼트를 받았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기록되면 스코어가 그런 것이 이제 하이 임팩트 팩터고요. 그 다음에 미디엄 임팩트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크레딧 히스토리가 얼만큼 오래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하나를 예를 들면 20년을 사용했다, 30년을 사용했다, 혹은 몰게지 30년 동안 페이먼트를 잘 했다. 그런 건요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쓰다 클로즈하고 또 여러 가지 3년 쓰다 클로즈하고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게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라는 것은 1, 2년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
미국에 살면 크레딧을 빌드업 한다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충성, 신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본 요소를 다 가지고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터, 가정, 친구관계 오랫동안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faithful한 사람이구나, 신뢰가 있는 거구나. 그게요, 성령의 열매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에스펙트를 통해서 신실한 것을 다 보이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이건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거는 엉망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신실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이 부분에도 또 내가 남들에게 보이는 이 부분에도 다 같은 수준의 sincerity, 신실함과 faithfulness, 성실함이 보여야 종합적으로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설교 잘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그 사람 삶이 어떠냐, 그 사람이 과거 20년 동안 어느 교회에서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떠한 삶을 보였느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위에 그 중에 설교도 작은 한 부분을 보는 거지. 와, 설교는 잘하네, 설교만 잘하네, 아니면 설교도 잘하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설교까지 잘하네, 나중에 잘못하면 말만 잘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종합적으로 그 삶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교회 목회자랑은 여러분 주일 설교 30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방하고 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과 상담하고 어떤 일을 같이 인도하고, 그러려면 종합적으로 충성된 종이냐 신실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러 분야에 정말 나는 신실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마치 크레딧 스코어가 이쪽에 점수가 좋아 다른 쪽에 점수를 다 깎아 먹으면요, 점수가 푹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내가 말하는 태도, 행하는 것, 내 시간 사용, 물질 사용, 나의 기도 생활, 교회 봉사하는 생활 다 합쳐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실한 종인가 충성된 종인가, 이게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sincere, faithful steward,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당연히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죠. 신실해야지 steward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신실하게 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faithful, good and faithful servant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종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에 이쪽으로 봐도 저쪽으로 봐도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다룬 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성품을 오래 참는 것,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자하게 바라보는 것,
또 도덕적인 탁월함을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